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 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21절, 여러분들 22절, 우리 23절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부끄러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침례교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 세미나 가운데 다양한 지식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강의의 내용과 순서들도 좋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를 통해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저처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목사님들도 계셨고, 개척을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자립하지 못하신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신앙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 속에서 큰 도전을 받기도 했지만 가끔은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한다면 저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저의 모습을 자각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아시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기로 서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서원은 흐지부지하게 되었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망가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강권적인 역사로 군대를 전역한 후에 신학교를 입학하게 되었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 빨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던 것이 고작 25살이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이 학생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목사가 되었고 가까운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과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죠. 나름대로 교회에서 인정도 받았고 꾸중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성도님들 앞에 부끄럽고 가족에게는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더라라는 것이죠. 아무리 목사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고 여전히 남아있는 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상처를 받곤
합니다. 얼마 전 한 통계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료가 뭐냐면 왜 믿는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가는지 또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통계 조사를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 가운데 2위가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라고 합니다. 그 불신 가운데는 목회자의 성범죄, 목회자의 비리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목회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불신이었습니다. 왜 그런 답변을 했는지 보니까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는 말과 그의 삶을 보니 너무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그 통계를 보면서 정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목회자의 삶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저 역시 이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로 가감없이 전하기는 하지만 정작 저의 삶에서는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는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곳에서 2020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 신뢰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신교가 3위였습니다. 1위는 천주교, 2위는 불교, 3위가 개신교인데 그 차이가 많이 나더라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무려 63%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무려 68%였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신앙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끄러운 신앙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려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를 통한 에스라의 신앙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금 신뢰를 얻고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에스라의 신앙을 통해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로 귀환은 크게 총 3차례에 걸쳐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일어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할 제단과 성전을 재건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는 학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그리고 3차는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일어났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 에스라 7장에서 바사왕 아닥사스다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명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8장부터 본격적인 예루살렘 귀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스라 8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우리 모두는 금식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와 함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나는 왕에게 군대와 기마병을 보내달라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군대를 보내준다면 길에서 만날지도 모르는 원수들을 물리쳐 이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왕에게 누구든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은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뭐냐면 이제 에스라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직전입니다. 그때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 말했기 때문에 나는 왕에게 군대와 기마병을 보내달라고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만약에 제가 에스라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다면 에스라의 이 결단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보통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그 길에는 바벨론과 애굽을 오가며 무역하는 사람들을 약탈하는 도적들이 넘쳐나는 길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넘쳐나던 시기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군대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담대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정말 쉬운 결단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위험한 길을 군대 없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왜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왕에게 말하기를 방금 전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는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위험하다는 것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정말 군대가 필요 없을 만큼 안전한 길이라 생각했을까?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그 길은 정말 위험한 길입니다. 언제든지 도적들이 나타나서 약탈해 갈지 모르는 길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에스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자신이 한 결단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겼던 이 에스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부끄러운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 물질의 깨끗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왕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엄청난 제물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합니다. 에스라 8장 24절과 2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사실 에스라도 제사장이었으면서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제물을 스스로 관리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제물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다른 제사장들에게 관리하도록 위임하죠. 사실 에스라가 직접 관리했었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더 빨리 재건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가 꿈꾸고 계획했던 그 개혁도 더 빨리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 개혁이 일어나야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엄청난 재물을 이용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르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의도로 그를 바라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선택한 방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실천했다라는 것이죠. 뭡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의도대로 행동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요? 잘 보이기 위해서. 혹시나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는 개혁이 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스라는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권력과 권위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종 목회자들의 범죄 가운데 하나가 교회 재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고 마구잡이로 사용함으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 모르게 교회 건물이나 교회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허락도 없이 교회의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다 욕심 때문인 것이죠. 사실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은 담임 목사여야 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반드시 회의를 거쳐야 하고 반드시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친한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당신네 교회는 큰 교회고 재정도 많은 교회니 당신이 힘 좀 써서 저 선교사님 좀 도와주도록 교회에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의도는 참 좋아 보이죠. 그리고 물론 가능한 일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 하셨냐면 이 문제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선교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문제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선교위원회에 건의 정도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결정과 모든 권한은 선교위원회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맞다. 교회는 저래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담임 목사가 개척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는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 개인의 것이 아니죠. 그런데 보세요. 이 사실이 비단 목회자와 교회 간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넓게 보자면 이것은 나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상황과의 일이 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익을 주실 때만 은혜라 말하고 나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가실 때는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고 고백은 하지만 주실 때만 하나님이고 거두어 가실 때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잘 못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말하면서 내 이익이 늘어날 때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야 감사하고, 물론 그것이 뭐 나쁜 신앙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늦게 알았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사실 이 사실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요 몇 개월간 기도도 잘 하지 못하고 말씀 보는 것도 게을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냥 공부하듯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저입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제가 저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의 신앙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 말로만 떠드는 공허한 고백이 아닌 내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진정한 고백, 또한 하나님 앞에 투명한 신앙, 많은 재물로 내가 원하는 꿈은 이룰 수 있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 삶을 조정해 가는 것. 그런데 학자 에스라가 이렇게까지 엄격하고 철저하게 그의 신앙을 지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죄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이 이방인들과 서로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했던 문제는 이들이 이방 여인들의 이방 민족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명령하신 율법을 어긴 행동입니다. 그러기에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을 마치 자기의 잘못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 회개의 기도가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에스라 10장 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죄를 미워하는 에스라의 신앙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조차도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더 정확히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받는 사람이 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저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에스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평가할 때도 말과 행동이 일치했던 사람, 투명한 사람, 율법에 익숙한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 평가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도록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이 찬양의 가사가 마치 저의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내 삶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나 노래하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부끄러워지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가지 않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물질 앞에 작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법 앞에 아버지 우리가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들 앞에서든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시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투명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세움받아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부끄러운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처럼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로 소망했던 그 에스라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헌금이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손길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그 손길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저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더 이상 부끄러운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기로 다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세상 앞에서와 하느님 앞에 떳떳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로 소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